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깨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4쪽 전후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1절 공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둥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되었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합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이외에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도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나누기 이전에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의 시험이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처럼 성령에 이끌려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분을 마가복음 1장 12절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누가복음 4장 1절 2절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시험이 성령에 이끌리어서 예수의 시험이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권 속에 성령 하나님 주권 속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 발생하죠. 왜 굳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여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경우는 왜 굳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예수를 시험하게 두셨습니까? 자신이 있어서. 왜 그랬을까? 테스트가 필요해서. 왜 그랬을까? 형 민경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길게 대답을 했어. 항상 가장 긴 게 답이지. 모를 때는. 동행이 왜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시험을 받는 자들, 시험 받는 인간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본인이 시험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이미 인간의 연약함들을 예수께서 이미 몸으로 체험을 했다.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라는 거. 예수의 공감 능력은 말이죠. 본인도 이미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들 충분히 함께 공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같은 시험이 광야에서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받은 이유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8장 2절. 구약성경 275쪽 전으로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지 그러하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것이 뭡니까? 우리 삶에도 광야가 있죠. 우리 삶에도 광야를 통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회복교회도 어쩌면은 개척한 그 모든 과정이 광야를 통과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광야를 통과할 때 명심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뭘까, 정원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광야는 성령의 주관하에, 성령의 주권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거.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의 길은, 광야의 여정은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 민경아? 모르겠어. 봐봐, 이 오빠가 모르겠어 하니까 이게 또 전염이 되잖아. 자, 오빠가 책임지고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뭐야? 죄인이 뭐죠?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명심해야 될 사실. 첫 번째는 이 광야의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성령이 주관 속에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뭐겠어? 우리 어려움 이해하신다? 그 이제 공감 같은 부분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신명기를 통해 볼 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감당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는 것에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은 우리는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4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오는 영화의 이 돌들이 떡하는 자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때, 이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 그때가 어떻게 했어? 금식하셨을 때. 그때에 세례 받고 나서, 그죠? 세례 받고 나서 앞에 3장에 볼 때 세례 받고 나서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이유를 말하는데 어떤 말을 들렸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마치 세자 책봉식과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런 공식적인 선포 이후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 가신 이후에 40일 금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과 누가복음 4장 2절은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께 처음으로 주어진 시험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자, 40일 금식한 사람한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를 놓고 말이죠. 간혹 예수께서 얼마나 굶주리셨을까. 예수께서도 돌로 떡덩이를 만드라는 그 말이 얼마나 예수께서 힘드셨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서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의 질문을 보세요. 마귀의 시험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데는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금 소리가 났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기뻐한 자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선포가 됐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을 해봐. 이런 어떤 마귀의 시험이다. 그것이 바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음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요. 음식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40일 음식하면 비록 육적으로는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더 영적으로는 강건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떡으로 만들라,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무엇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자, 40일 금식을 했어. 그래서 비록 육체는 좀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강해. 그럼 우리 무엇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자만, 교만.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거. 나 잠이라고 했는데. 잠은? 자만이 아니라 교만. 이게 넘어갈 수 있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40일 금식을 했다. 영적인 민감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교만을 빠뜨리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뭐가 가능해요? 너를 증명해봐.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를 증명한 대신에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답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이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처럼 방황하게 하신 이유가 사람이 떡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신명기 8장 4절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들의 몸을 돌보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을 일일이 다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지만 그들 혼자 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보호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각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지요. 결국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인 하박국과 바울과 어거스틴과 루터가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회개한 그런 공동체가 나오는데 공동체도 아니지 그냥 사기 집단 순복음 측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면직당한 출교당한 사람이 역사라고 하면서 말이죠. 주렁주렁 막 그냥 주얼리 달고 말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결코 여러분 그리스도는 말이죠. 물질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곧 있다가 사라져 버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있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힘쓰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하실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아멘.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 성의 성전 꼭대기에 세운 뒤에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역시 또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된 말씀이 뭐예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는 말씀이 너에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뛰어내리실 수 있을까 없을까? 민경 어떻게 생각해? 예수께서 슈퍼맨이나 아톰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슈 내려오실 수 있을까 없을까? 짠대로 해야지. 있을까 없을까 동영아? 모르겠습니다. 신 대표 하게 부담된다. 청년부에 어떤 명예를 걸고 있을까 없을까 예수께서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예수가 그걸 못하시니까 하실 수 있지.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확 뛰어내렸을 것 같아. 슈 봤지? 더 이상 까불지 마. 꺼져. 이럴 수 있잖아. 예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에 앞서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하니까 이번에 이 마귀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를 시험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를 이제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 이 말씀 내가 증명해봐. 이걸 증명,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는 거야. 증명해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를 볼 때에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 모른다? 안다.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죠. 예수께서 공생하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인간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마귀들은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떨고 도망갔다라고 보고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는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별력 그건 어떻게 우리 분별할 수 있느냐? 마귀의 질문이 이게 말씀에 있잖아. 말씀에 있으니까 네가 말씀을 응하도록 해봐라고 할 때에 결국 그건 뭘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 자기 증명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증명해봐. 이렇게 마귀 너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유혹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과 성경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너를 증명해봐.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에요. 지난주 영화를 하나 봤는데 칼튼 피어스 목사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삼촌이 있는데 삼촌을 구원하려다가 못했어. 그 삼촌이 감옥에서 목을 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죄책감이 들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모르는 순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프리카 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거야. 깨달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런 깨달음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 거야.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왜? 이미 모두 다 구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말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이 받은 그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보다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다 끝나버리고 다 교회가 와해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안타까운 왕이 있어. 참 열심히 했는데 말로가 좋지 않았던 왕이 있어요. 8살의 왕이 돼서 성전을 개혁하고 사무엘 이후로 한 번도 그렇게까지 실행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행사하고 그랬던 왕이에요. 근데 불필요한 전쟁이 나와서 싸우려고 덤벼들었다가 그 상대방 왕이 네가 왜 이 전쟁에 나오느냐? 너 나오지 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전쟁이니까 너는 아무 상관없어. 넌 나오지 마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굳이 변장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을 맞아 죽은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야? 그 요시야야, 요시야. 그만한 전무후무한 왕이었었는데 그 왕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6월절 이후에 사무엘 이후로 이런 6월절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시야의 죽음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시야가 그 요시야 행사를 이룬 다음에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나와 관계없는 전쟁이지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변장까지 해서 나갔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귀의 신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너의 잘남을 증명해봐. 너 이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잖아. 너를 증명해. 이런 시험들이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결국 이 땅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신 것이기에 예수께서는 결국 자신을 드러내며 증명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왔는데 거기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어떻게 했으면 그 순간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 것이죠. 결국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증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마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마귀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도록 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더 낫잖아. 네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너를 증명해. 너를 보란듯이 보여줘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며 다른 일보다 월등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처럼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다가 예수로부터 호되게 책망받은 사람이 있죠. 누굴까? 증명하고자 했다가 솔로몬인가? 예수께 책망받았다는 솔로몬은 아니겠지. 베드. 뭐지? 예수 베드. 야,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랬다가 그 위에 뭐라 하셨어?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 누구야? 시몬?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아들이다라니까 야,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겠으니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서 베드로 웃기로 했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막아서 이 일이 결국 죽게 미치지 못하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예수께서 뭐라 하신 거야?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덤벼든 순간 바로 사단이라는 칭을 베드로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또 올해 내가 계획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원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변하시는데 오늘 보면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시도하는 너를 증명해 라는 바로 그 요청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봅시다. 4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걷기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내 말씀하시되 사랑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숨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든다. 아멘. 예수께서 두 번에 걸친 시험을 통과하자 마귀는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세 번째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장 9절에 만일 내게 없기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거예요. 마가는 이런 시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 있는 말이죠. 시험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이 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순서에 볼 때에 누가보다 마태복음이 좀 더 맞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시험은 이전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 이런 시험은 아니었어요. 어떤 시험이 단순히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은 누구나 지니고 있는 바로 명예와 부에 대한 욕망을 건드리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걸까? 내게 많이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국과 영광과 부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마귀의 시험은 이 마귀의 이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왜 거짓이?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렇지. 거짓이에요, 거짓. 왜 거짓이야? 주인은 하나님인데.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이걸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오늘날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많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외면하고 열심을 내서 살아가면은 모든 것을 소유할 줄 착각하고 살아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을 해야 돼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함을 주시는 것이고 필요하면 안 주시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부탁해서 다른 것을 우리 의뢰해서 받을 수 있다. 그건 여러분 착각이고 혹 그렇게 해서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거는 큰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운 녀석을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으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소유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마귀는 마치 자신의 것이냐 사람들을 현혹하고 허세를 부린다는, 우리 결코 이런 마귀의 꼬임에 섭지에 말아야 됩니다. 적은 돈이 있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말이죠,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적은 돈이라도 그걸 다 자기에게 온전히 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돈을 벌어서 그걸 다 이러저런 뭐 사고비, 치료비, 뭐 기타 아무튼 쓸데없는 돈 많이 나눠서 많이 있어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마귀의 요구에 예수께서 먼저 호통을 치십니다. 오늘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방법과 생각과 계획대로 감정대로 일하면 뭔가 될 것 같을 때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아니고 내 것이 들어가서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그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여러분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험까지도 신명기 6장 13절과 10장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해도 결국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는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아닌 내 열심과 내 방법과 어떤 내 노하우와 내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와 내 스펙으로 뭔가 이루려고 할 때에 무슨 말이죠? 과연 내 주권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이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이냐 나냐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신분주의로 살 것인가 인본주의로 살 것인가의 그런 갈등 속에 넣어지는 대립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살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모든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아도 예수 말씀으로 이겨내셨고요. 말씀이 아닌 마귀가 허세를 부리고 거짓으로 말해도 예수께서는 그걸 다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결코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지만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사실.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오늘 4장 11절 보십시다. 이에 마귀 눈물을 쏟아내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드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들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신을 증명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증명하라는 그런 사단의 요구를 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증명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의 증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증명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너를 증명해, 너를 증명해, 네가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해, 너를 증명해 보여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증명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우리를 증명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아담과 비교해 볼 때에 예수께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반면에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40일 금식한 이후에 시험을 받으신 반면에 아담은 풍성한 모든 것이 부족한 풍성한 환경 속에서 시험을 받았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한 건 누구예요? 아담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환경은 비례하지 않는다. 내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으로 나갈 때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동일한 상황을 노아와 비교해보세요. 노아. 아담과 노아가 동일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뭘까? 아담과 노아가 동일한 여호와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뭘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은 그 말씀을 언제 받았어요? 쫓겨나면서 받았어? 아담은 언제 받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지를 다 창조한 다음에 천지를 완성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생육과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노아는 어디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무지개? 노아는 어디서 받았어? 식당에 들어갔어요. 홍수가 다 끝난 다음 배에서 나왔을 때 창세기 9장 1절에. 그럼 지금 아담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아담 눈에 보이는 것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에덴 동에 보일 것이고, 노아 눈에 뭐가 보이겠어? 아무것도 없잖아. 물로 다 휩쓸고 갔으면 남은 것이 없잖아. 남은 곳이란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그 동물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육도 벗어나 땅에 충만하라. 누가 여호와의 약속을 이어갔습니까? 아담이야, 노아야? 노아라는 말이에요. 노아. 이것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결국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황무지와 광야에서 우리가 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니까. 우리가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우리 광야와 황무지에서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광야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벌써 광야를 거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할 것이 뭡니까? 이 광야에는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너를 증명해봐. 너는 이 정도 사람이 아니야. 넌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얼마나 훌륭하고 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증명해. 남들에게 보여줘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를 증명한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시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는, 광야를 빠져나올 때는 하나님의 증명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를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손으로만 이렇게 웃으면서 잘 통과합시다. 잘 통과. 자, 고3을 잘 통과해. 누구나 거치는 고3이야. 잘 통과. 병원이도 잘 통과하고. 그래, 동영이도 창시아를 잘 통과하고. 우리 김원인 입사님도 파주에서 잘 통과하고. 파주에서 오는 길. 손효영도 말이지. 나는 소윤이야. 또 효영이도 잘 통과하고. 우리 다 잘 통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통해서 우리 삶에 등장할 그런 광야를 거니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정확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광야와 황무지를 거닐지라도 그 모든 여정에 최선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광야를 통과하기 위한 우리의 무기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출애굽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거닐게 하신 이유가 그들의 마음을 낮추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나 아니하나를 알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광야 생활 역시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자신을 증명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증명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깊이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서 증명하시도록 우리 더욱더 말씀에 엎드리는 삶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광야를 펼쳐있든지 우리가 이를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올 한 해를 마감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우리 위험한 곳에 이를 때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삶으로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